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또한 나의 모든 움직이는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항상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요. 그 가운데 그냥 담지 마시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외우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한 1절부터 5절까지는 꼭 이렇게 각인을 한번 시켜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 우리 새 강의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60장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겠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영적인 거죠.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은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내 개인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개인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무너져 있는 것들, 개인의 여러 가지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다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올 한 해.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이죠. 우리의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무엇을 한다고요? 생명운동 일으키자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한 복음 전할 일꾼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한 곳곳에 생명 살려야 될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한 모든 삶이 파괴되어져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생명운동 하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전도운동 하자는 거죠. 그거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잘 했지만 2022년도는 진정으로 한 사람당 최소한 한 명 정도 목사님 믿음을 가지셔야죠. 한 명이 뭡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최소한 나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그 한 명을 제대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살려서 교회화시키는 응답 받자. 그 현장에 그 한 명을 통해서 현장 교회가 되어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고 또한 만남의 축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경제죠. 뭐니 해도 경제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는 뭐니 해도 경제가 가장 중요해. 왜 경제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경제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 그리고 또한 우리보다 약한 사람 그리고 또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성전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회복하자는 거예요. 경제 응답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일 날은 당분간은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우리가 좀 기도하고 인도받으려고 그럽니다. 경제를 놓고요. 어떻게 응답받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로 경제 그 응답은 어떻게 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느냐? 그거 우리가 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중에 이렇게 책들을 보시잖아요. 불신자들이 쓴 책들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책 쓴 거는요 굉장히 잘 썼어요. 잘 썼는데 대체적으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하여튼 내가 갱신을 해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서정에서요 혹시 경제에 관련된 책 읽어보셨나요? 간증들 이제 예를 든다면 록펠러나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너메이커나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경제 응답 받은 이야기들을 혹시 간증으로 이렇게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인들이 경제응답 받은 얘기들에 대한 간증들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거의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 제대로 드리고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하나 헌금을 진짜 정성스럽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시더라. 대부분의 모든 간증들이요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왕의 재정을 읽어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면요 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정말로 이 경제와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진짜 응답받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 후대를 돕고 그리 또한 전도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기준을 바꾸고 내 모든 것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1장 28절을 가지고 좀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최초의 사람이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시고 그 속에서 내가 놓친 것 찾아보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지금부터 내 자신이 내가 정말로 경제 응답도 받아야 되겠다. 이 물질의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강의 세 강의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거 다 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씩 지금 하려고 진행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요. 시간표를 보면서요. 그중에 금요일 날은 경제 치유입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경제관을 치유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응답이 와요. 그래야 진짜 바른 성경적인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요. 아담이라는 사람은요.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무엇을 하셨냐면 그 이전에 26절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아담을 창조하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선 그 사람을 27절에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아담이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복 주시기로. 그러고 나서 창세기 2장 8절을 잘 보시면 뭐라고 나오면 그 아담을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라고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두시지 않고 에덴이라는 동산에다가 이 사람을 거기다 두셨다는 거예요.
두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9절을 보시면요. 2장 9절을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아름답고 좋은 실과들을 거기에서 열매를 맺도록 만드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를요. 10절부터 14절까지 또 보시면 2장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기에 바로 내 근원을 두셨다라고 그래요. 모든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어지는 근원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요.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모든 근원이 다 연결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잘 보시면 생명과 그리고 물질과 문화와 문명 모든 것을 에덴에 다 두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아담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 이미 복을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럼 에덴 동산에 이 축복을 두셨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에덴 동산에 많은 과실들을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과실들을 열리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근원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 서정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성경은 뭐라고 나오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에게 이미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약속해 놓으셨고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믿어져야 됩니다. 그럼 내가 바꿔서 얘기하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복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찾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뭐 에덴의 축복이라고 많이 설교도 나오고요. 그래 또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교도 하는데요. 저도 이제 많이 들어봅니다. 많은 도움을 받아요. 여러 가지 원어적으로 해석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그리고 보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요, 좀 많이 알게 되어졌어요. 정확하게 보시면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취하고 얻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부림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찾아 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에덴 이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물질의 복은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담이요, 다 준비를 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누리는 원리, 키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거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로 보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정말로 그 사람에게 복을 빌 때,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때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두 번째 뭐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거는 먹는다 안 먹는다 그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 이거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이 원리를 어떻게 하냐면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요. 이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아담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거기에 부르셔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어떻게 되어지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언약을 파괴시킨 겁니다. 언약을 놓치게 한 거예요. 언약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언약 붙잡고 언약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것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이것보다 내가 지금 눈앞에 닥쳐오는 그 경제가 더 소중하게 보여져요. 물론 이제 그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랬더라? 제 아들이 그랬는지 딸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보고요. 엄마, 만약에 예배를 한번 빠지면 100억을 준다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는 어떻게 할 것 같니? 그랬더니 뭐 아빠는 물어보나 마나야. 이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3장으로 아담에게 누려있던 모든 것 다 건드리지 않고 딱 하나만 건드렸어요. 언약을 파괴시킨 겁니다. 이 언약 파괴시킴으로 말미암아 목까지도요,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보면 더 좋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고 나오죠? 언약이 파괴되어진 다음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저주받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지만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때부터 이제 사람은 열심, 최선, 경쟁하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7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졌죠? 3장 23절에 23절인가요? 23절부터 24절에 결국에는 사람이요 어떻게 되어졌냐? 에덴의 축복에서 어떻게 하면은 쫓겨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물질의 복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하나 딱 묻힘으로 말미암아 쫓겨나 버린 거예요. 모든 축복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경제 응답 받아야 돼요. 첫 번째, 그러면 무엇을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느냐? 뭐 답은 나와 있죠. 언약입니다. 언약 회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직자분들이나 성도님들 만나면 꼭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 있냐. 그랬더니 항상 말씀 속으로 들어와라. 꼭 얘기를 해요. 왜?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이요,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릴 한 분을 보낼 것인데,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인데,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언약 회복, 또 다른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 언약을 내가 회복하는 순간 성 삼위 하나님이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역사합니다. 성 삼위 하나님께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요, 나를 어떻게 하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를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를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리시는 거죠. 언약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지금 힘들어한다. 뭘 해야 된다고요? 언약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때 이후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21절, 바로 무엇이요? 하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내 무너진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무너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각인되고 그게 내 안에서 생각나고 마음에 품어지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이것이 회복이 되니까 나와 교회와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먼저 무엇이 되니? 언약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그러면 언약을 회복한 다음에 또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참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왜 아담이요,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창세기 3장이에요. 왜 하와가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안식을 주셨고 안식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는데 그 안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을 하고 나서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쉬고 그랬던 가서 잠도 자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쉬면은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또 내 안에 생기잖아요. 육신도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요, 내 안에 무엇이 돼야 되냐? 영적인 참된 안식이 내 안에 누려져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노동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가 나의 시간을 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그거를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는 내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안식을요. 그거를 바로 이게 아담이 놓쳤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이죠. 당시에는 에덴 동산의 안식이었는데요, 지금은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이 예배가 처음으로 내 안에서 누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있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요, 무엇이 해결이 되냐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죄에 눌려있던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또 무엇이요? 바로 재앙입니다. 재앙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보면 보호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옥 배경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세 가지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내가 누리고 있는데 무엇이 내 안에서 누려지느냐? 내 영적인 것이요, 누려지기 시작하고요. 내 삶이 누려지고요. 내 미래가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 나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지. 그러니까요, 당장 지금 내 안에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딱 왔는데도 내 안에 누려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분들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예배 탁 드리고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누리는데요, 당장 내일 문제가 온 것 같은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요, 평안이 오고 안식이 되고 염려 걱정이 안 오면 이것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면 생각과 마음이요, 바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문제가 오면요,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판단, 바른 선택, 바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떤 안수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장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방도 이제 지하 한 두 칸 방에 4명의 가족이 거기서 사는데 완전히 짐이 다 차 있으니까 뭐 창문도 없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두 다리만 뻗고 잘 수 있을 정도의 공간, 4명이 그 정도의 공간에서 사는데 이분들이요, 담임 목사에게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하려고 주일날 와서 예배 딱 마치고 나면은 내가 목사님한테 내 지금 힘든 얘기들 좀 상담하리라 그랬는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하는 말, 목사님 상담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 예배 속에서 답이 다 나왔습니다. 완전히 고민되어지고 굉장히 걱정되었던 것들이 그냥 풀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완전히 몸이 다 무너졌는데요. 그리고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분 이제 간증을 이제 간간히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뭐냐면은 완전히 몸은 종합병원이에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병 안 걸린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병들이 굉장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복합적으로. 근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은 이제 그 장롱 있잖아요. 혹시나 그 장롱 밑에 혹시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장롱 밑에 이렇게 자나 이렇게 나무 꼬챙이 같던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긁어보셔가지고 혹시 거기 동전 있나 이렇게 찾아보신 적 있어요? 예? 이분이 그랬대요.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교회는 가야 되겠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헌금은 해야 되겠는데 알 게 없으니까 막 장롱을 막 샅샅이 다 뒤졌대요. 그랬더니 100원짜리 하나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런데요, 그 헌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요, 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본인이 얘기를 하셔요. 내가 진짜로 24시 날마다 내가 죽고 싶은데 너무 힘든데 예배 그 하나가요, 자기에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 또 힘든데, 왜 자기 막내 아들은 지체 장애자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예배를 1번 드리는데 2번 드리는데 3번 드리는데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판단을 잘하게 되죠. 선택을 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문을 열어 가시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3번째요, 참 안식을 누릴 때 또 무엇이 오는지 아세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힘이 딱 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맛본 사람만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딱 예배 드리는데 내 안에 무엇이 오느냐? 영적인 힘이 싹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벌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의 건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회복시키는 기적적인 일도 있지만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딱 드리니까요, 아, 내가 이런 거를 조절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만남의 축복과 경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그때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요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1,000만 원을 번다고 그 사람이 뭐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그 사람이 부자는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1억을 벌고 1,000만 원을 버는데 나가는 돈들이요, 자기가 번 것보다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맨날 만나면 뭐라 그러냐? 어렵다, 힘들다, 돈 없다. 계속 그래요. 왜냐면은 번 만큼 그 수준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죠? 그러니까 그만큼 써야 되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유지관리해야 되거든요. 문화생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제의 힘을 딱 주시면 100만 원을 가져도요, 이것을 가지고도 최고의 축복 속으로 누리게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못하는 건축 헌금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힘입니다. 그럼 이때서부터 이게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무엇이 오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이 에덴의 축복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언약 회복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일단은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전에 얘기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 세팅해놓고 준비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못 보니까 못 얻는 거예요. 김길재 지사님 아셨죠?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작년도 올해도 내가 뭘 해야지만 정말로 내가 이 응답 받지? 틀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요, 무한한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먼저 언약부터 회복해라. 그 다음에 무엇을요? 참된 안식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배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무엇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숨겨놓으신 달란트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그때부터요, 복이 따라오는데, 일단은 영적 복이 따라옵니다. 여기에 이제 비손강 얘기를 했죠? 신학자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가 해석한 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했는데, 비손강 뭐냐면은 거기에 금이 많이 났다고 하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영적인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무엇이 따라오냐? 바로 물질의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때부터요. 기혼강이라고 또 나오죠? 예? 그 기혼강을 해석해 보면은 솟아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솟구쳐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물이 솟구쳐 오르니까요. 그 물이 흐르는 모든 곳은 그 샘의 근원의 축복을 가진 곳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물질이요, 그 안에 다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요. 그 다음 나오는 강이 무슨 강이죠? 히데겔이죠. 예? 바로 문화입니다. 모든 문화와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히데겔 강으로 해서 나온 큰 강대국이 생겼는데 그게 아수르입니다. 그 히데겔 강 중심으로요. 에덴의 축복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 이 근원적인 그 히데겔 강의 그 강을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나온 그 나라가 나왔는데, 이방 나라가요, 하나님 모르는 나라가 나왔는데, 이것을 복음 가진 사람이 이거를 얻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빼앗겨 버린 거죠. 거기에서 아수르가 강대국이 나온 겁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요. 문화가 세상의 문화, 우상의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복이 따라오겠죠. 네 번째는요. 모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복이 또 따라옵니다. 그 다음 강이 뭐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으로 나오는 민족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정복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숨겨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다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못한 거예요. 이거 못하고 자꾸만 우리는 물질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의 응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아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경제를 축복받아서 얻을 수 있을까?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것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응답 받으면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정말로 2022년도는 우리 교회 전성도들이 진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진짜 복음 때문에 렘넌트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응답의 자리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응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예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증인의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나오질 않네요. 딱 두 곡을 준비했다라고 해놓고선 목소리 들었나요? 예, 저보고 두 곡을 딱 얘기를 해가지고 이 곡 할 거니까 요거 하시라고 나한테 딱 정해놨어요. 근데 나오질 않네요. 예, 우리 265장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심으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흘